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 성가기감은 제일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유일무러차 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하는 부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총론입니다. 총원리론이라고 그래서 총론을 다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 내용이 44쪽이죠. 그걸 이제 불조론이다 이렇게 돼놨잖아요. 그죠? 과학에 보면 불조론이라고 돼 있죠. 불조론이다. 그래서 이제 총 원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불조론이라 해서 세부 항목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리론에서는 한 물건이 있다. 한 물건이 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조금 전에 반야신경을 했잖아요.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게. 그 한 물건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터득할 것이냐, 증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한 물건을 증득한 분, 그게 이제 부처님이고 역대 조사들이 그걸 증득하셨다. 그 불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4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불조 출세가 무풍기랑이니라.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은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무풍기랑이라. 여러분, 바람이 없는데 지 혼자 물결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지 혼자 일어났다. 재밌죠? 이미 여기 말이죠. 역대의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3대 아난존자한테 전해서 28조 달마에서 또 이 중국의 6조까지 하면 33조사잖아요. 그때까지 와서 법이 전해지고 쭉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 불조 출세를 무풍기랑이라, 바람도 없는데 그냥 괜히 바람이 불어왔다. 이게 지금 조사가풍입니다. 조사가풍의 선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전한 바가 있어요? 깨달을 바가 없는데 전한 바가 있으며 조사가 전하고 할 바가 없다. 심지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무풍기랑이라 그래요. 그죠? 부처가 이 세상에 온 게 괜히 쓸데없이 바람도 없는데 파도만 생겨났다 그래요.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위아래를 손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렇게 말씀하셨는 걸 가지고 운문선사가 뭐라 하면은 내가 만일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들 그 꼬맹이의 손가락을 잘라서 개밥으로 던져줬을 것이다. 운문선사 이렇게 얘기해.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 가리킨 그 손가락을 잘라서 개밥으로 던져줬을 것이다. 그때 나중에 법안스님이 내가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망발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운문선사야말로 부처님 은혜를 제대로 갚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와가지고 내가 유아독존이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본래 부처가 갖추어져 있다. 삼계가 고통스러워 내가 중생을 제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처 아님이 없고 구분됨이 없었는데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제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제도 당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불조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부처다 하니까 중생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깨달았다 하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불조 출세는 무풍기랑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불조론에 벌써 선에서는 이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어린아이 코 닦아주고는 코 닦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이제 그 일물자리에 보면 여러분 한 물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 물건 다 있죠?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고
그죠? 모양 지을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한 물건이 다 있잖아요. 부처나 조사나 똑같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괜히 말이죠. 내가 그걸 알았다 하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선의 레토릭을 아셔야 됩니다. 선에서 말하는 방식을. 우리 선에서는 근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선악 시비가 끊어져야 돼요. 옳고 그르고 분별심 끊어진 세계.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 일체가 끊어져 버렸다. 일체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45쪽에 보면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으되 찾아보면 아무 모습 없는 그 자리, 소소영양하면서 모양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그 일물자리. 하모득통선사는 우리 조선제 하모득통선사는 그 자리를 일체 명상이 끊어졌으며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으며 고금의 관통이 있고 삼세의 주인이고 만법의 왕이라고 했다. 교가에서는 경전에서는 말이죠. 본각진심이라고 한다. 본래 깨쳐져 있는 참마음자리. 대승기실론에서는 이걸 본각진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천진 자리로 본래 깨침 참마음이요 천진한 보는 자리를 말한다. 본래 원만이 이루어졌다. 사람마다의 본래 면목이 본래 원만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조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 즉 본래 자리로 볼 것 같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 본래 다 깨달아져 있다. 그렇죠? 그 뜻입니다. 괜히 와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무풍기랑이라는 거는.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켰어. 불조가. 그러니까 육조스님도 깨닫고 나서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본래 생멸하지 않고 본래 구족되어 있고 본래 동용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주 만유가 벌어져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봤더니 모든 사람이 부처 아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파일이 오는데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이 왜 오셨느냐?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미 제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46쪽에 넘어가시면 네 번째 줄에 부처님이 중생을 교하기 위해 세상에 자비원력으로 출현한 것은 공연한 짓이다. 잔잔한 호수에 물결을 일으킨 격이다. 허공장경에 이르기를 문자는 마구니의 업이요 망상도 마구니의 짓이다. 부처님까지도 마구니의 업이다 라고 하였다. 즉 부처님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자리를 흐리게 할 뿐이다. 본분자리 본래 면목 우주의 본체 생명의 근원 일물자리로 볼 것 같으면 불조도 아무 쓸데가 없다. 그렇죠?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자도 부처님 말씀도 마구니 지시고 언어도 마구니 지시고 부처라고 하는 이름도 마구니 업이다 이 말입니다. 전부 이 본래 면목에 놓고 봤을 때는 그죠? 무공능이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47쪽에 보실 것 같으면 본래 태평한 경지에서 볼 때 석가나 가습을 위시한 모든 선지식은 일 없는 가운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고요한 호수에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근본 자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무공적 모현금, 무저발, 무저선이란 말을 많이 한다. 무공적이라고 하는데 거기 46쪽의 밑에 보면은 구멍 없는 피리를 가지고 그대를 위해 태평가를 부르겠다 했는데 구멍 없는 피리니까 그 고요할 적자가 아니라 피리 적자가 돼야 돼. 피리 적자. 구멍이 없는 피리, 그 다음 모현금, 현이 없는 검은고, 가야금, 그죠? 무저발, 밑바닥이 없는 바루, 무저선, 바닥이 없는 배,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토끼뿔, 거북털 들어보셨어요? 토끼뿔이 없죠? 거북털이 없죠? 이런 말을 한다. 이게 근본짜리다 이 말이에요. 근본짜리. 예. 말은 있지만 현실은 없는 거. 말은 있지만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 도짜리가 말로는 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성가에서는 말이죠. 예. 성가에서는 그런 말, 쌀로 안 된 밥을 먹고, 그죠? 쌀로 안 된 밥을 먹고, 허공불사를 짓는다. 예. 허공불사를 짓는다. 그죠? 공화불사를 짓는다. 일을 해도 함이 없이 한다. 있은 거 없음에 끄달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물이라고 하면은 대승기실론이나 교과에서 나오면 진심이다, 봉각이다, 봉각진심이다, 마음이다,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자성이다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물건 이래 버렸잖아요. 근데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언어의 자치가 남잖아요. 언어의 자치가 남으니까 밑바닥 없는 그릇, 바루, 밑바닥 없는 배, 구멍 없는 피리, 예. 그 다음에 현이 없는 검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돌처녀가 애를 낳고 성녀생하고 돌처녀가 애를 낳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무쇠소가 하늘을 날고, 예?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이 모령거, 무공적. 예. 자꾸 우리 이 얘기 왜 자꾸 하느냐?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붙일 수 없는 게 도짜리고 한 물건짜리인데 자꾸 뭔가 이름을 갖다 붙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무풍기랑이라. 바람도 없는데 괜히 그냥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어떻습니까? 한 마음 일어난 데를 쭉 쫓아 들어가 보면 있어요? 마음 나온 데가 있어요? 없죠? 네, 그거 무풍기랑이라 그래요. 좋은 생각 일어난 거, 나쁜 생각 일어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전부 다 근본자리로 돌아가 보면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나온 바가 없어요. 나온 바가 없어요. 그걸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전부 죄다 이거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성불하는 거는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려는 것 같다. 착한 일 해가지고는 말이죠. 성불 못해요. 한 생각 일어났거든. 네? 착하고 나쁘고 선악 시비가 끊어지는 무심자리에서 성불을 하는 거지. 네.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를 받겠죠. 그죠?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를 받아요. 근데 이 선사들은 뭐라 그러냐? 착한 일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매일 부모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참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부모 죽이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한 생각 일어나는 걸 못 참아가지고 욱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한 생각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 잠깐 생각 바뀌면 나쁜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착한 일에서 착한 과보 받아봤자 나고 죽는 횟수만 늘어난다. 그죠? 좋은 일 해놓고 좋은 과보 받죠. 복 지어서 복 받고. 복 받는데 복 받을 때 정신 못 차려요, 사람들이. 막 좋은 일 생기면 정신 못 차리잖아. 맞죠? 예, 좋은 일 생겨보세요. 좋은 일 생기면 이제 절에 안 옵니다. 이제 참선도 안 하고, 막, 온 천지 막 발바닥이 닳도록 놀러 돌아다니고, 막. 좋은 일 생기면. 그러니까 좋은 일 생겨봐야 나고 죽는 횟수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복 지어가지고 좋은 하늘 가면, 좋은 하늘 갔다가 또 떨어지죠? 예,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 옵니다. 타락. 복진 타락이에요. 복이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좀 지어야 돼. 무슨 복을 지어야 됩니까? 인연복을 좀 지어야 돼. 선지식 만나는 인연. 부처님 법문 만나는 인연. 그러니까 이게 세상 좋은 것 중에 성불하십시오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 말 한번 해주는 거, 그 말 한번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성불하는 말은 마음 비우라는 그 뜻인데.
반야신경 한번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이 공 가운데는 말이죠. 아니 비설 시신도 없대. 눈, 코, 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몸뚱이 시봉해봐야 이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미기 주고 재화 주고 좋은 거 다 해줘도 늙지 마라 그래도 안 늙습니까? 병나지 마라 안 죽지 마라 그러면 안 죽습니다. 이 몸뚱이 이거 시봉해봐야 보람이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거 막 참선하라 그러면 다리 아파서 못한다 그래. 다리 아파서 못한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해인사에서 1박 2일로 해암스님 학술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큰 스님 말씀 맨날 그랬어요. 좌복에서 앉아서 죽으시오. 7일 용맹정진 7일 동안 잠 안 자고 용맹정진하면 한 3일 되면 죽겠어요. 잠 안 자고 앉아있으면. 그래가지고 보살님들이 옵니다. 스님 죽겠습니다. 나 못가겠다. 아따 잘됐소. 자복 위에서 죽으시오. 내가 꼬실러 줄 텐게. 막 그래. 자복 위에서 참선하다 죽으면 복이 많소. 공받아 죽으시오. 자복에서 참선하다 다리 아파서 죽는다는 사람 구경을 못 해봤대. 성한 다리로 돌아다니다가 다 죄지가지고 죽지. 골다공증 해가지고 참선하다 골다공증해서 죽은 사람이 없대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공부는 다 아파서 못한대. 놀러는 다 성하게 다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지 맞는 장사는 마음 비우는 참선밖에 없어요. 큰 스님 맨날 그러셨어요. 공부 잘하려면은 밥 적게 먹는 것보다 더한 게 없고 밥을 적게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야 잠이 안 오고 망상이 안 생기고 힘이 막 남아 돌아가니까 망상을 피지. 밥을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싸움도 안 해요. 싸움도 안 해요. 귀찮아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스님들, 포교 중에 최고의 포교는 신도와 같이 참선하는 게 최고의 포교고. 뭐 말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선방에 같이 한번 앉는 게 낫대. 법문 중에 최고의 법문은 인과법을 설하는 것. 아무리 좋은 법문 해봐야 인과법을 설해서 인과를 알려주는 게 제일 좋대. 요즘 뉴스 보지 마시오.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에는 보면 거의 95%는 인과를 어기는 놈들 얘기라. 맞죠? 지죽을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예. 그 내일 당장 그 감옥에 갈 일을 오늘 하고 있더만. 그죠? 맞죠? 그 지가 나오면, 청문회 나오면 바로 그냥 몇 시간 뒤에 그 다 흉을 다 봐가지고 자기 그냥 빨가벗길 거 알면서 그거 나와가지고 앞에 앉아있잖아. 그죠? 후안무치하다 그래요. 그게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 그 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가봐야지. 그 생각까지 그 올라와 앉아있거든. 맞죠? 평생 살았던 게 다 까발려질 걸 알면서 깨끗하게도 안 살아놓고는 그 와가 앉아있어요. 30분 뒤에 들통 날 걸 알면서. 한 생각이 그리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죠. 일심불생 불출세라고. 한 생각 안 일어나면 내 부처가 살아나는 거예요. 망상 피지. 예전에 해암 스님이 말이죠. 저기 저 칠불사에 지리산 칠불사에서 그 공부하고 계신데 그때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가 왔대요. 이후락 씨가 말이죠. 불자예요. 불자고 아주 뭐 중앙의 신도회도 큰 역할도 하고 절 불사도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기로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이후락 씨가. 이후락 씨 딱 왔는데 그때 우리 스님은 유명한 스님도 아니고 참선만 하시던 스님이 되면 당신이 맨날 그 부모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걸 아시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효자인데 막 중앙정보부장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서슬이 10%인데 이 스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예? 그런 걸 알면 머리를 깎았지. 그러고 살겠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네가 맨날 부모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면서도 그렇게 팔을 흔들고 돌아다니는 죄. 그 죄를 알겠냐고 그랬대. 그런데 이유락 씨가 이런 스님이 이렇게 강단 있게 말이죠. 권력의 2인자였는데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스님 대단하다면서. 저 스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겠죠. 저 스님 누구냐? 잠을 안 잔다 그러더라고요. 잠을 안 잔대. 등을 땅에 안 대고 잠을 안 잔대. 그러니까 그 칠불사, 불사를 도와줬대요. 그 이유락 씨가. 예. 전두환 대통령이 합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해인사가 합천 해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종정 스님, 방장 스님 하고 계신데 감옥에 갔다가 제일 먼저 우리 스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전두환 씨.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아따 감옥 잘 갔다 왔어. 그랬대. 김영삼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그러소. 원망하지 말고. 그거라도 안 갔다 오면 죽어가지고 아주 그 과보가 심할 텐데 그나마 그 고맙다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아유 스님이 그러시면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본문에 그래도 감사하다고는 말을 안 합디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는 보복하지 마라 그랬대. 보복하지 마라. 그동안 당했던 거 절대 대통령 됐다고 보복하지 마라. 아주 김대중 대통령이 해암 스님 아주 좋아했대요. 보복하지 마라. 당신네들이 뭐 그 대통령하고 그럼 뭐 그 좋은 줄 아요? 그러면서 스님 하루 사는 것보다 못한 거? 그랬대. 스님 하루 사는 것보다 못하대요. 그 대통령 그 아무리 해봐도. 제가 예전에 동국대 다닐 때 저기 저 충주에 석종사를 갔어요. 그 1박 스님들 이제 수련회 간다고 한 번씩 이제 절에 가는데 해국 스님인데 갔더니 해국 스님은 그러시더만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거는 호박하고 스님 두 가지밖에 없다던데.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거는 호박하고 스님 두 가지밖에 없대. 늙은 호박이 좋잖아요. 그죠? 스님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대. 수행을 해가지고 오래되면 스님이 제일 늙어서 제일 좋은 거라. 물론 수행을 안 하면 업만 짓고 하지만 업을 닦고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불자가 돼서 공부를 많이 하면 늙으면 늙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을 비우고 수행을 많이 하고 쌓이니까. 아시겠어요? 예. 무슨 업을 닦을 것이냐? 무슨 업을 청정업을 닦아요. 수행업을 닦으셔야 돼. 죽어서 가는 건 여러분 마음 하나 가지고 가고 업만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이 한 물건 가져가. 한 물건 가져가는데 그림자 없이는 못 가져가요. 그죠? 우리 업을 가져가요. 말로 할 수 있는 거, 모양 지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보이지 않는 내 업의 이 그림자만 가져가는 거예요. 업 그림자만.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송해 보십시오. 47쪽에. 뭐라 그래놨냐. 불조 출세는 무풍기랑이라 그래놓고는 말이죠. 건곤이 실색하고 1월이 무광이로다. 하늘과 땅이 빛을 잃어버리고 1월이 빛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이 한 물건의 세계는 너무나 밝고 밝은 세계라 가지고 하늘 땅 1월 성신이 말이죠. 다 빛을 잃어버린대요. 이 앞에서. 이거보다 더 밝은 광명이 없대요. 여러분 세상에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명의 세계입니다. 인과가 역연해요. 아니 왜 이렇게 불평등하나.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은 완전히 평등한 세상이에요. 지은 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과보가 익으면 반드시 그게 업이 익으면 과보를 받아요. 지금 뭔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전생에 뭔가 복을 지었겠지. 과보로 받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광명의 세계예요. 이 과보를 믿어야 됩니다. 불교 인과법 빼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넘어가 보시면 48쪽에 두 번째 단락에 일물이 이 한 물건이 말이죠. 우주의 본체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이치에 의지하여 모든 것이 형성되었다고 동양철학은 본다. 그 덕은 건곤보다 수승하고 지혜는 이를보다 뛰어나므로 건곤이 색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를이 광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근본자리가 그렇다.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모양 지을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지만은 이 근본자리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성자리, 근본자리, 이 한 마음 말이죠. 그 광명은 천지 1호를보다 더 밝은 거다. 밝고 밝은 거다. 밝고 밝은 거다. 이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승기신론 같은데 보면은 1심 2문 3대 4신이라 그래요. 네 가지 믿을 게 있다 그래요. 네 가지 믿을 게 뭡니까? 불법승. 그래서 조금 전에 3기 하셨죠? 불법승, 삼보를 믿고 또 뭡니까? 하나가 진여예요. 진여. 진여를 믿어야 돼. 진여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세계는 도의 세계예요.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이 끊어진 세계. 한 물건의 세계예요. 이 진리는 인과법의 세계예요. 그리고 불법승이라고 하는 건 내한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바깥에 부처가 있고 바깥에 법이 있고 바깥에 수행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어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일으키느냐? 내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있겠죠. 객관적인 세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내 마음의 내 깜냥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물을 볼 때 물고기는 물을 어떻게 봅니까? 공기와 같이 보죠. 우리 물에 들어가면 수영 못하면 죽잖아요. 물고기는 물이 공기라. 그렇죠? 예. 그런 이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 깜냥으로 본다. 자기 깜냥으로 본다. 이게 철저하셔야 된다. 철저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번에 내가 참선해 보시라 그랬는데 참선 이제 시작하셨나요? 참선해야 됩니다. 제가 저기 그 해인서 원당함에 가면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예. 여러분 저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일은 연극하듯이 하고 진짜 일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 때 여러분 올 때 물을 한 잔 마시고 온대요. 인당수에서. 그 인당이래요. 예, 도장인자 인당. 그러고 와서 갈 때도 그걸 한 잔 마신대요. 그걸 망각의 강이라 그래요. 레테 뭐 이게 하죠. 예, 저승 갈 때 물을 건너가잖아요. 예? 근데 올 때 말이죠. 자기 원력을 세우고 온대요. 1000명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번 생에 뭘 하겠다고 딱 원을 세우고 온답니다. 그럼 물 한 잔 먹고 딱 온대요. 지금까지는 다 잊고 그 일을 마음속으로 무의식에 제 8식에만 딱 새겨놓고 온대요. 그래놓고 내가 왜 왔는지 모른다 그래. 그렇죠? 지가 와놓고 어머니 왜 나를 낳았네. 지가 와놓고 지가 왔잖아. 어머니가 땡긴 게 아니잖아요. 지가 왔거든. 그래놓고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인연법으로 오는 거죠. 인연법으로 와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 가신다.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 간다. 어디서 살랍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자지. 맞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 없으면은 뭐 숙박을 해야 될까요? 호텔에 자든. 맞잖아요? 민박을 하든.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날 만한 분이 있는가 찾겠죠. 우리 어머니가 대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찾겠죠. 그 중에 내가 올 수 있는 분을 선택해가지고 원서를 쓰죠. 그죠? 1순위, 2순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못 오는 경우는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내가 올 수 있는 분 중에 제일 좋은 분, 인연 있는 분을 골라서 오는 겁니다.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방부를 들여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살 수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복이 없이 왔으면 복이 없는데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게 업생이라 그래요. 그걸 업으로 태어납니다. 그 옛날에는
왕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왕으로 태어나면 돼요. 도인들은 원생입니다. 원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원생. 중생들은 업생을 합니다. 이번 생에는 나라가 참 엉망인데 나를 한번 바로 한번 해볼까? 왕자로 태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자로. 네? 그게 원생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안 되죠. 요즘은 대기업의 사모님한테 태어나면 되지. 돈이 많게 태어나고 싶으면. 다 자기 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 태어나겠어요? 돈이 많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돈 많고 겸손한 사람 봤어요? 어려워요. 돈 많고 겸손한 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네. 말만 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데 태어나요. 도 공부하는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빨리 출가해요. 빨리 출가합니다. 여러분 저기 5조 법연선사라고 들어보셨어요? 5조 법연선사? 5조 법연 원호 극근 대해종고 스님이에요. 대해종고 스님이 화두 참선하라고 가나선 가르쳐 준 분이에요. 이분이 5조 법연선사, 뒤에 5조 법연선사가 나오는데 5조 법연선사 얘기 먼저 해드리고 뒤에 봅시다. 이분이 뭡니까? 5조 법연선사가 6조 해능이 앞에 5조 누가 있어요? 5조 홍인선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5조 홍인선사가 다시 5조 법연선사로 온 겁니다. 예. 네. 4조 도신선사가 법을 이어줘야 되는데 눈 밝은 사람이 안 와요. 막 늙어가고 계신데 도인이 안 나타나요. 깨달은 사람이. 근데 어떤 아주 늙은 분이 한 분 오셨어요. 4조 도신선사보다 더 늙은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두고받고 문답하니까 다 깨쳤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스승보다 먼저 가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4조 도신선사 지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몸 바꿔서 오래 그랬어요. 이 노인한테 빨리 몸을 바꿔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내가 여기 나무나 한 그루, 소나무나 한 그루 심어놓고 가겠다. 소나무나 한 그루 심어놓고 내가 오면 저걸 징표를 해서 우리 이제 알아봅시다. 이러고 이제 노인이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이게 우물이 있고 뭐 이렇게 빨래터가 있고 한데 젊은 아낙네가 한 명 이렇게 와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기 처자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냐고. 우리가 물 한 잔 이렇게 주거든요. 또 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인이 괜찮아 보여. 노인이 볼 때 저기 오늘 내가 잘 데가 없는데 그 처자 그 집에 좀 내가 좀 묵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 착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집에 한번 가봅시다. 뭐 이러는데 말이죠. 그 자리에서 몸 바꿔버렸어. 몸 벗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여인한테 태기가 생겼어. 예. 그 집에 머물고 싶다는 게 그거라.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거 그래서 처녀가 아기가 생겼으니까 난리가 났죠. 양가째 교수가. 그래가지고 쫓겨났답니다. 집에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도인이 저기 잉태를 해서 그런가 가는 곳마다 대접이 좋았대요. 어디 가서 다 얻어먹고 말이죠. 잘 자고 말이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얘 때문에 내가 쫓겨났다 해가지고 물가에다가 이렇게 아기 강보를 쌓아놓고 다시 와버렸대요. 근데 짐승들이 그 길을 보호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그 길을 찾았고 나중에 그 아기 엄마를 다시 찾으러 왔는데 아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났는데 아기 낳고 아기 버리고 난 다음에 가슴 고생을 다 했대요. 이 여인이.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알았다고 키우기로 했대요. 애가 얼마나 총명한데 5살이 딱 되니까 애가 어머니 제가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가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시라고. 그래 다스시를 딱 사조 도신선사한테 갔어요. 딱 아까 꼬맹이가 하나 오거든요.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스님 재송이가 왔습니다. 그래요? 네? 재송이가 소나무 심을 때 소나무 심을 재송이가 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랬더니 소나무를 가르친다. 5살짜리가. 예? 그게 오조 홍인입니다. 육조의 스승. 이 오조 홍인이 이 정도 법을 가져가지고 신수한테 법을 안 주고 육조한테 행자한테 줬잖아요. 7, 8년 뒤에 네가 나오지. 여기 나오지 말았는데 잠깐 죽는단 말이지. 그래서 육조 해능이 그러고 나서 오조 홍인 선사가 세상을 끌 때 이랬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법이 쇠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법이 쇠해질 때가 있는데 내가 그때가 되면 다시 온다. 다시 오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를 갖다가 등상부를 만들어가지고 법당에 모셔놔라. 그렇죠? 등상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등신불이라고 그러죠. 딱 다비를 해가지고 가면 이렇게 딱 그대로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면 이 등상불에 팔이 들려 있을 것이다. 다시 올 때 팔이 들려 있을 거래요. 몇백 년 뒤에. 그래가지고 거기는 말이죠. 오조사에서 거기에 이제 법이 없어지고 그러면 스님들이 맨날 청소를 하고 그 법당에 보시면 팔이 들려있냐 보고 있어요. 어느 날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고 다니는데 그게 이렇게 들려있더라. 이게 들려있 한쪽 팔이.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그날 전부 가사장상을 수하고 이제 오조 스님 오시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더기 입은 한 스님이 오더니만 말이죠. 법당에 부처님한테 먼저 안 들어가고 그 모셔놓은 그 자리를 착 가더니 향을 하나 뜨 올리더니 말이죠. 오랜만에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다. 지금 내가 그때 나한테 향을 하나 올린다고. 그렇게 다시 온 분이 오죽보변선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 이후에 원호극근선사가 나오고, 그죠? 예. 원호극근선사가 여기서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대종고선사가 나와요. 대종고선사가 나와요. 지금 이분들이 아주 송나라 때, 예?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법을 펼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간화선이 시작되고, 그죠? 여기 간화선이 시작되고, 이분이 벽암독을 쓰고 말이죠. 그죠? 벽암독 아시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임재종 양기파가 아주 세상을 떨치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화두 참선을 하기 시작해서 이래로 800년 동안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도인이 출연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거의 다 화두 참선해요. 태고보, 나홍스님, 무학대사, 조선시대 서산대사, 사면대사, 근대에 전부 경허스님, 만공스님, 전부 성철스님 다 지금 화두 참선한 분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법이 펴졌잖아요. 그래서 오조스님 세 번 몸 바꿔가지고 나온 얘기가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원생합니다. 원생. 아까 얘기한 게 남들은 다들 업생을 하는데 업으로 태어나는데 이게 원으로 자유자재로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해탈한 거예요. 해탈한 거. 예.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목적이 생사해탈이 있어야 되지. 딴 거는 복 짓고 복 좀 받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하늘 하고 이런 거 저거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극락왕생 하잖아요. 그죠? 극락왕생을 발언해요. 그럼 극락왕생이 성불입니까? 성불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오. 정토 왕생해서 정토와 예토가 있어요. 정토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곳이고 여기는 지금 더러운 곳이다. 예토입니다. 예토. 오타각세라 수행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일단 정토로 왕생해가지고 그죠? 왕생 정토에서
여기에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여기 가서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공부를 하기 힘드니까 일단 여기 가서 공부하겠다는 게 왕생극락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조건이 좋아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에 가면은 예토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토는 몸을 가지고 장애가 많고 고통이 많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극락왕생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쭉 살면서 편안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아예 몸 받아서 딱 빨리 와가지고 또 엄청난 장애를 안고 공부를 해서 빨리 성불을 해보려고 공부된 분들은 또 몸 받아서 빨리 와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예토에서 공부하는 분들 어디로 가려냐? 도솔촌 그죠? 도솔촌 내원궁을 간다는 거예요. 내원궁 선방에. 이건 욕계 하늘 아닙니까? 맞죠? 욕계천에 가가지고 여기에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도솔촌 내원궁 선방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빨리 몸 받아서 와서 또 이 몸의 장애를 극복하고 빨리 해버리면 그게 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통이 많고 힘든 게 많으면 아하 이거 하늘이 말이지 내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막 이렇게 그 조건을 주는구나. 편안하면 절에 안 왔지. 여기 지금 스님들도 말이죠. 한 분 한 분 출가하신 얘기 들어보면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대하장편 드라마예요. 다들 스님 그냥 출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이고 절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우여곡절이 다 있으셨다. 맞죠? 그래서 여기 왔는데 고통이 없으면 욕계 이 힘든 세상에 예토가 아니면은 이 불법 만나서 이렇게 발심을 해가지고 그게 편안한데 무슨 3,000배를 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아주 공부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딱 하는 겁니다. 딱 왔을 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전생에 다음 생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저걸 해야지. 그리고 올 때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와놓고는 이제 한 10살, 20살 되면은 내가 누구며 나는 왜 왔고 난 인생은 무엇이며 다 이러고 있는 거 다 까먹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스타트를 못하는 거지. 불법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사제가 6살에 들어왔어요. 걔가. 사제가 6살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이틀 만에 법성계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불시금생사의 금생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 보통 저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건 다 몽중설목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바깥에 그 살아봐야. 뭐 하려고 그거? 안 그래요? 네. 하룻밤 꿈도 안 돼. 여러분 천년지에 800주입니다. 저 봉은사 땅이 한 평에 1억이라더만요. 근데 아무 책 쓸모가 없어요. 이게 서문 영성에 보면 천년 된 땅의 주인이 800명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땅 주인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땅 주인이 어떻게 땅 주인은 땅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주인 됐다 하고 이 사람 주인 됐다 하고. 주인은 무슨 주인? 송장들이. 땅 주인은 땅입니다.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얼마나 땅 주인 1년에 하나씩 바뀌는 수준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집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마련이에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행복해요.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보시하는 거하고 100억 가진 사람이 10억 보시하는 거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100만 원 가진 사람 10만 원 더 잘 척척 내놓습니다. 100억 가진 사람 10억을 못 내요. 벌벌 떨어요. 그렇죠? 예. 왜? 그 사람은 시기 돈 모아서 돈 불리고 돈 벌고 이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이잖아. 업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글로 가 있어요. 시기. 베풀 줄 몰라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거지들은 나눠 먹어요. 거지들은 막 지걸 다 줘요. 네 해나 뭐 이렇게 다 준다고. 그렇잖아요. 예. 많이 가진 사람은 억만금을 가지고 억만금을 안 잃으려고 그걸 가지고 그냥 바득바득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가지고도 요 욕심볼을 못 채웁니다. 요 조그만한 욕심볼을 우주 전체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한량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사가지고 몇 년 기뻤어요. 와, 내 집이다. 3년 내도 와, 내 집이다. 막 이렇게 좋습니까? 다들 멍청하게 살아요. 멍청하게. 집을 뭐다도 늘려요. 안에 있는 물건을 줄이면 되지. 공간을 자꾸 여러분 빈 공간이 이 공간이 있는 값어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비어 있어서 값어치가 있지. 이 손이 이게 차 있으면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손을 비워야 마음대로 하지. 손이 비워야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채워놓고 뭘 합니까? 집에다가 집을 늘려놓고 잔뜩 사지에 넣어요. 그리고 또 이제 쓸 데가 없어 공간이. 또 집이 부족해. 또 집을 늘려야 돼. 멍청해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채워가지고 한량없이 채우지만 하루도 밤잠 편하게 잘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입니다. 예. 천년지에 800주입니다. 이게 조사 어록이 나옵니다. 큰 스님들 법문이요. 예. 천년된 땅의 주인이 800명이라 몇 개 없어요.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얘기가 나와요. 멋진 얘기 나와요. 48쪽 보세요. 연이나 그러나 법유다이하고 인유다이하니 불방시설이로다.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사람에는 여러 가지 근기가 있으니 시설을 방편설을 해도 시설한다는 건 방편을 설하는 겁니다. 불방이다. 방해되지 않는다. 무방하다. 여러분 한 물건은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 그죠? 근데 방편으로 말을 한마디 근기가 다양하니까 법은 너무나 많은 걸 담고 있으니까 말로도 한마디 해도 된다. 말로도 한마디 해도 된다. 그래놓고는 그 우리가 방편으로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참선할 때 소옥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오조 법연선사 시입니다. 예? 오조 법연선사. 오조 홍인이 오조 법연선사 된 분의 시가 이분이 말이죠. 진재형 거사라는 분에게 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참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불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분이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오조 법연선사. 이 시 지어가지고 이 시를 가지고 이 시는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중국에 있던 시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예요. 옛날에 원래 있던 시예요. 이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보고 바로 제자가 누구예요? 원후극근이죠. 원후극근 선사가 이 시를 얘기해 주는 거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조 법연 선사가 이 시를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원후극근 선사가 이 시를 보고 듣고 깨달았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 풍광 환한성 하야 동방심처 진수정이라 비노소옥 별무사 하야 하니 지사단랑 인득선이니라. 일단 풍광 한 줄기 풍광인데 여기는 좀 한 줄기 풍광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 얼굴이거든요. 한바탕 풍광을 그림으로 이루기 어려워서 동방, 골방 깊은 곳에서 근심, 수정이잖아요. 근심스러운 마음을 베풀도다. 근심스러운 마음을 풀어 헤치는 거예요. 어떻게? 자주 소기를 부르는 것은 별도로 다른 일은 없고 다만 단랑으로 하여금 인식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함이로다. 여러분 단랑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네, 단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애인 그다음에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편이라든지 이걸 단랑이라고 합니다. 단랑.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네, 님이라고 해놨나요? 네, 님이라고 해놨죠.
이게 단낭이라는 게 이게 중국에 고사가 있어요. 단낭이 여러분 중국의 시인 중에 반학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반학. 예. 이 사람 서진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니까 아주 옛날이죠. 반학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시를 너무 잘 써요. 시를 너무 잘 썼는데 이 사람 어렸을 때 이름이 이 단노였어요. 단노. 어렸을 때 이름이 단노였어요. 반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인이라 그러면 요즘 음악가 수준의 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거의 뭐 요즘 아이돌급의 그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말이죠. 과일을 던져요. 술에다. 과일을 던져가지고 술에 과일이 가득 찼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일화가 사자성어가 있어요. 첩과 과일을 던져가지고 말이죠. 네? 과일을 막 던져요. 그래가지고 수레가 가득 찼어. 수레를 가득 채웠어. 이 사람이 말이죠. 젊은 사람한테 과일 던지러 오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와서 던졌대요. 너무 잘생겼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단낭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애인을 단낭이라고 그렇게 불렀대. 예. 반항이라는 사람. 이 사람 너무 그러니까 시도 잘 짓고 그냥 너무 아주 멋지게.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예전에 밑에 부하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좀 발로도 차고 막 이렇게 했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해서 모반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죽어요. 너무 잘났는데 이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그 과거로 죽어요. 근데 이 단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일 던져서 술에 가득 찼대요. 근데 그게 지금 단랑이에요. 단랑이 누굽니까? 알록산이에요. 그죠? 알록산이라 여기서 양귀비한테는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풍광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있는 경치가 아니고 그 사람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가 풍채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풍채가 좋다. 이 풍광이 한바탕, 한 일단의 풍광을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림 그리지를 못해서 떠올리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머리에 안 떠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골방 깊은 곳에서 아주 그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주 소호가 불러요. 그럼 당 현종이 옆에 있으니까 소호가 부를 때는 현종이 지금 없다 이게 신호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록산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단락이 알게 하고자 한 거다. 이게 내 애인이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옛날에 중국의 소염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가지고 원후극근선사가 선비라고 하면 이 시를 아니까 이걸 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팔망대장경이나 화두가 이때는 화두를 들고 공부 안 했지. 근데 이 대자 부처님 말씀에 방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편을 시설해도 무방하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모든 말씀은 소기를 부르듯이 소호가 하는 거에 있다. 근데 그 뜻은 알록산이를 부르는 거에 있지 않냐. 팔만대장경을 볼 때 말에 끄달리지 말고 그 근본 뜻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 양귀비가 그 골방에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걸 보고 어느 극근선사가 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깨쳐버렸어요. 어느 극근선사가 이걸 가지고 깨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어느 극근선사 오도성이 아주 멋있어요.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극근선사의 오도성이 금화. 네. 금화 향쇠.
이게 원어국근전사 오도성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비유가 어떻게 됐냐면 궁궐 안에 있는 여인이 저기 있는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소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소가 부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둘이만 뜻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전부 말이라고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방편설이고 진짜 뜻은 뭘 알아요? 여기 있는 양귀비하고 단랑 저기 있는 알록산이하고 뜻을 아는 거예요. 본질.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금악, 향세, 금수유하고 지금 여러분 그 궁궐 속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리압자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저 고려 청자 같은 게 보면 오리 연적이나 뭐 오리로 돼 있는 향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왜 해놓냐 하면 오리가 암수가 맨날 따라다녀요. 맨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원앙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향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다 부부간에 정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금압이라고 하는 건 그 금동 향로를 오리 모양으로 만들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귀족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 금동으로 오리를 만든 그 향로에 그죠? 향로가 요거는 이제 다 향이 다 쇠했다는 뜻입니다. 쇠하는데 비단수를 놓은 장막에 이렇게 장막에 여기 이제 애인이 만난 거라. 이 얘기는 애인이 만나가지고 장막 속에서 말이죠. 향로에다가 그 오리들 암수 정 있는 오리 향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게 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즐겁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향이 다 했다는 거예요. 놀고 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가, 그래서 생황, 악기하고 노래가 부르는 총리에 그게 가득 차 있었던 곳에 가득 차 있었던 곳. 그러니까 옆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파티를 했는가 봐. 파티를 노래 소리가 있고 사람들 춤을 추고 하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귀족 남녀가 금장막 비단 장막 속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놓고 둘이 재밌게 지냈던 거지. 이따가 어떻게 취해가지고 부촉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남자 입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원후국근선사는 여자 입장이잖아. 여자가 그 부른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여자가 지금 소가 불렀잖아. 불러서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오도성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장막에 비단 장막 속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 쫙 가득 있는 데서 이게 있다가 취해가지고 부촉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근데 그 마지막 두 구절 보세요. 소년일단 풍류사는 지어가지 독자지. 지어가인 독자지라. 그죠? 소년의 한바탕 풍류의 일은 다만 아름다운 사람 혼자 아는 것을 허락할 뿐이다. 그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놀았던 거는, 예? 같이 놀았던 아름다운 여인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비유가 끝내줘요. 깨달았는데 말이죠. 이건 깨달은 놈이나 알지 못 깨달은 놈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장막 바깥에서 있었던 사람은 모르는 거지. 맞죠? 자, 이게 지금 아주 시가 끝내주지 않아요? 저 혼자만 흥분했나? 너무 멋있는데? 내가 이게 중문학의 이제 시전공이었는데 이 선사들의 시가 너무 멋있어요. 오도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년, 자기가 깨달은 말이 어떤 말을 깨달았냐? 양귀비가 골방에서 애인을 그리워하다가 보고 싶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소가 했는데 그 부른 내용이 소기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 애인을 부르는 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보세요. 일단 풍강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 원래 누굽니까? 오조 보변선사의 저기는 일단 풍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년 일단 풍류라고 바꿔놨잖아요. 맞죠? 말을. 그 다음에 단지 이 달랑이 알고자 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지라고 썼잖아요. 다만 지어 달랑이라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어 가인. 그렇잖아요.
여기는 여자가 남자 부르니까 다만 애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 여기는 다만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시를 기가 막히게 짓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 하여튼 도인 되기 전에 시인으로서도 기가 막힌 시인이다. 그래가지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술 마시고 나서 그 둘이 있는 장소에서 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두 사람 일은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소호가 부르는 경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을 보는 사람이 부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내하고 부처님하고 둘만 아는 거라는 거야. 깨달았는 게. 그죠? 그렇듯이 이 원어국근 선사가 이렇게 시를 졌어요. 예. 여러분 누구죠? 신윤복 그림 중에 월화정일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월화정일이라고. 이게 달이 밝았는데 이게 길모퉁이에 말이죠. 담벼락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이렇게 한 여자는 이렇게 장못을 뒤집어 쓰고 남자는 이렇게 등 하나 들고 있어요. 거기에 동양화는 말이죠. 그 재화를 읽어야 돼. 글을 읽어야 됩니다. 거기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월침칠, 그죠? 월침침, 예, 월침침 야삼경에, 예? 다리 침침, 그러니까 다리 이렇게 초생달 하나 떠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다리 침침한 야삼경에, 예? 양인심사, 예? 양인지라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 알지롱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담벼락에 앉아 서가지고 이렇게 둘이 촛불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나와. 근데 양인심사 양인지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지어가인 독자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화는 이렇게 재화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화 같은 거 이렇게 막 산이 있어요. 막 산이 있는데 산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풍경화예요. 동양화 풍경화. 근데 이게 초가상관이 이렇게 집에 하나 딱 있어요. 초가상관 집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강물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이제 다리가 하나 있고 막 나무가 막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막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막 이런데 여기서 말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연기가 뽀송뽀송 올라오는 거만 그려놨어. 한 사람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말이죠. 시에는 말이죠. 멀리서 친구가 와서 차를 마신대. 네? 그림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위에 연기가 보송보송 나오는 걸 그려놓고 멀리서 친구가 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회포를 풀고 있다는 말이 시가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보면 그때 볼 때는 그냥 시라. 근데 저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 조선에서 제일 야한 그림이 그거였대. 아무도 사람이 없대. 근데 이게 대돌에 말이야. 대돌에 신발이 여자 신발은 나란히 있고 남자 신발은 하나 있고 하나 여기에 떨어져 나가 있대. 그게 제일 야한 그림이래.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이 형태로 시를 짓는데 이게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내용은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 인가해 주는 걸 두 사람의 마음을 두 사람만 알지 이렇게 시를 졌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소호가 부르는 게 소호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애인을 부르는 거에 뜻이 있다는 걸 가지고 팔만대장경이 이런 뜻이라는 걸 딱 듣고 원어국근선사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시를 저렇게 지어요. 그럼 저거 바로 시로 나오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사들의 오도성이 저렇게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선 할 때도 화두 드는 것도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화두 들 때 화두를 드는 거는 정정맥수자다, 마석은이다, 뭐 무자다, 이목구다 그 말엔 뜻이 없어요. 그 말이 나온 그 사람의 본래 마음속을 의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 말. 아시겠죠? 그럼 깨치고 나면은 조주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덕산탑파라고 덕산 스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은 오직 자기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든 팔만대장경의 방편은 소호기를 부르는 것과 같고
소기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낙처를 알아내면은 바로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바로 그러니까 직지인심 불림 문자 이심전심 그게 이제 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10분 쉬었다 갈게요. 아시겠죠? 예.